장의 원칙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멀리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적 순결함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범죄보다도 음란과 간음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또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그 동침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에레미야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찌 그냥 저 들짐승처럼 말처럼 자기의 아내가 아닌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가. 내가 어찌 이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음란에 대하여 매우 크게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결혼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우자 그 결혼에 대하여 매우 귀히 여기면서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신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매우 음행하고 문란하고 가늠하는 이에 대하여 그 성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심판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심판이 바로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가 아닙니까? 잠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그 유명한 폼페이에 관한 영상입니다. 폭풍처럼 도시를 삼킨 것은 화수의 난리였다.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화수의 난리는 산 둔턱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속 160km의 속도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속도였다. 비극은 이튿날인 8월 25일 아침에야 끝났다. 불과 하룻밤 사이 폼페이는 4m 높이로 쌓인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사람도 도시도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폼페이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을 맞았던 모습으로 발견됐다. 발굴을 담당했던 피오렐르 교수가 찾아낸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주검은 2,000여 구. 폼페이 주택의 작은 방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가족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술용 칼과 경자를 지니고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폼페이 연인의 모습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들 연인은 나중에 함께 결혼식을 올릴 수 있으리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들의 이 순간은 한 찰나의 영원의 시간으로 멈추어섰다. 이 영상은 AD 70년대 로마 제일 큰 도시였던 섬이었던 폼페이에 관한 영상입니다. 그 섬 자체가 다 별장이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도로가 온통 들이석이었고 집집마다 그 안에 급로된 목욕탕이 찜질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큰 원형 경기장이 이 폼페이에 있었대. 매일매일 저녁이면 밤이면 검투사들이 나와서 싸움을 할 때 도박을 하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 섬에서 나와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적으로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돔과 같은 그런 음란한 섬이 이 폼페이였답니다. 근데 그런 섬이 오늘 하룻밤 사이에 베스비 우산에 화산 용암불로 인하여 그 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용암석이 되고 또 섬 자체가 용암불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어디에 가나 여간 사업, 음란 사업이 잘 되는 곳치고 도시치고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 문란함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음란하면, 간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축복의 단비를 거두어 가셔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르우벤이 아닙니까?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 이 르우벤이 얼마나 인품이 있고 기품이 있었는지 몰라요. 창세기 4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르우벤의 기품과 인격과 리더십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4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지금 이 르우벤 보고, 르우벤이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이요, 내 능력이다. 너의 위풍이 월등하고, 위풍이 월등하다는 말은 이 르우벤에게 매우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말 한마디만 하면 대중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권능이 탁월하다는 권능,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건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 인격이. 이건 르우벤이 망나니가 아니었었어요. 르우벤이 그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들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여종이면서도 야곱의 다른 아내이기도 한 빌하를 육체적으로 범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소문을 듣게 된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즉 이 말은 네가 장자이기에 너를 통해서 왕이 임금이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데 네가 음란하였기에 물에 끊음같이 모든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끊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르우벤이 아닌 넷째인 유다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보면 참으로 잘 될 사람이, 크게 될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사람이 그만 음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천되어서 모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 가운데 아주 제일 큰 교회, 제가 이름만 내면 다 아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부활절 창원시 연합 예배 때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신의 교회에 교인 가운데 마산에 있는 모 병원에 마취 가정으로 있는 한 의사가 며칠 전에 연탄가스, 이산화탄소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한 번은 이분이, 이 의사 선생님이 술집에 갔다가 그만 술집 아가씨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술집 아가씨가 몇 달을 같이 이제 만나면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부인과 이혼하고 나와 살자, 나와 결혼하자 하면서 자꾸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남자분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와는 결혼 못하겠다. 그렇게 못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내와는 이혼은 못하고 뭐 이러니까 이 술집 아가씨가 그만 화가 난 거예요. 사귀는 것은 자기와 사귀면서 살자고 하니까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이 술집 아가씨가 그만 홧김에 그 남자에게 술을 먹이고 그 머리맡에다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가 그 당시 34살 정도였는데 아직 한참 이력이 청창한 그런 나이에 온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도 의사 선생님, 그 3대가 다 의사 집안인데 어쩌다가 이 아들이 술집 아가씨 꾀임에 빠져서 3년간 끌려다니다가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의 장례식을 행하는데 그의 어머니 권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이 날이 우리 아들의 생일입니다. 생일날 우리 아들 장례식을 행합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불행이 어디 있어요? 예? 생일날에 장례식을 행하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크게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크게 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불행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음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음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 자리에서 떠나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 피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재빨리 그 자리에서 멀리 피해야 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피하라. 먼저 피하라. 보이거든 피하라. 그 자리에서 떠나 피하라. 멀리 피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나 사탄 귀신을 만나면 그 마귀와 사탄 귀신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길을 가다가 귀신을 들린 사람 만나거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사탄 마귀는 정면적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가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도쳐요. 여러분 귀신 만난 사람 사탄 마귀 혹시 보이거든 정면적으로 대결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정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정도의 권세. 여러분 그 맹수 사자 호랑이도 사람을 보면 도망가요. 본래부터 모든 짐승들, 맹수들도 사람을 보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권세,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를 만나면 도망가지 말고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 귀신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음란은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음란은 대적하면 안 되고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내가 도망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음란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혹시 보이거든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야 합니다. 선악과처럼 보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보인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 멀리 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신데 어느 은행 지점장을 하시고 저기 은퇴하신 후에 생각 없이 저기 은퇴한 친구들 모임이 있어 참여하게 되었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술자리 모임도 가고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술자리는 안 가려고 했는데 은퇴한 친구들의 모임이 술집에 열려서 가게 됐더랍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술을 한 잔씩 주고받고 하면서 자네도 먹어 하니까 나는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어서 술을 안 먹어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술도 안 먹는 게 되게 여기 와서 있느냐고 그러면 그냥 빨리 술값이 안 되고 가라고 그러래요. 그 있기만 뭐야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술값이 안 되고 간다고 하면서 먼저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술값 다 내고 집에 갔답니다. 집에 들어와 이렇게 잠자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힘들더래요. 내가 괜한 자리에 가가지고 아깝게 그 많은 돈을 술값으로 내고 내가 어디 좋은 일도 못하면서 남의 술값이나 준 것에 대하여 이 마음이 좀 괴롭고 힘들더래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이제 네가 세상의 참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마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그 어떤 술자리 모임에도 가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현대판 소돔 고모라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보이면 먼저 피해야 합니다. 피해서 심판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음란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따라합시다. 그 일의 마지막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한 마지막,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그 순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에레미야가 1장 9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수도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저의 더러움이 옷깃에 그 치마에 있으니, 그 음란의 죄가, 더러움이 그 여자의 치마폭에 있으니 그의 나중 마지막을,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함이며, 그 나중 그 이에 대한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였기에 결국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삼손. 만약에 삼손이 내가 이 여자와 놀다가는 내 두 눈이 뽑히고 맷돌 굴리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 드릴라의 치마폭에 놀아놨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어떻게든 그 치마폭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나중을, 그 결과를, 이 일 뒤에 되어질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씻을 수 없는 큰 재호를 범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책을 쓰고 자신의 아내에게 그 책을 먼저 보이고 읽게 했대요. 사모님 그 책을 읽은 후에 목사님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오늘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에 대하여, 음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느냐고 하고 묻자 루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모든 죄악과 음란과 육체적 쾌락에 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할 거라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과하셔야.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음란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 이 땅의 죄악에 대하여, 음란과 간음에 대하여 방탕하게 산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되려면, 형통하려면, 아니 이 인천시 이 계양구가,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나라, 형통한 세계가 되려면 선교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가 괜히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형통하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모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음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음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따릅시다. 늘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일에 대한 결과, 나중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음란의 영이 올 때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피해야 돼.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나중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서 피한다고 하여 그 나중을 생각한다고 하여 그 음란의 영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 몸은 피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영이 음란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음란의 더러운 영에서 자유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요. 그 이름을 믿어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인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도 계속해서 원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늘 항상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성령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항상 영과 육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사람을 보면 참 예쁘다. 늘씬한 사람을 보면 참 늘씬하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쁜 것을 보면 어느 사이에 묘한 것으로 변하고, 그래서 그 결과 다윗처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어느 날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반대쪽 편에서 모욕을 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바세밧을 취하고 싶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다음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해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따라 해가라. 그리해야만 육체의 욕심, 음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가운데 키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약간 기독교 철학가인데 실존주의 철학가입니다. 이분이 참 좋은 책들을,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한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인데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 특히 창녀들로부터, 그 당시 창녀들로부터 유혹이 참 많았어요. 어느 날 그가 어떤 창녀에게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고 끌리게 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름이에요. 한번 듣기만 하십시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하게 될 때 내 영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노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서, 음란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에 가까이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일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거룩한 일을 가까이,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몰두하면 그 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하여 모든 운명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참 됐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가늠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주일낮에. 이 소리가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목사님, 요즘 시대에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요즘 시대에 이런 소리를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네? 노골적으로 교인들을 향하여 가름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마음이 찔려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대.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지금 그래요. 서울 쪽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못해요. 네?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 못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설교 못해.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이 형통하려면, 저는 코로나19에서 우리나라 이민족이 해결되어지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지금 또다시 이 계양구에, 이 인천시의 부평구에 코로나가 이게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새벽 아침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왜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잡혔다가 우리나라가 왜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그래요. 야, 신목사야, 코로나19가 나라 경제다, 그렇게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비로 해결될 줄 아냐? 네? 그 돈 좀 받았다고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 같냐?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예? 나라가 지원을 준다고 우리가 부해질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아요?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깨끗한 순결된 삶을 살 때에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생케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지원금이 아니고 복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뤄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모방송에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대요. 심지어는 청소년들까지도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대요. 저는 조금 보고 말았는데, 대충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아내를 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여자가 그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 젊은 여자에게 사랑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우습게도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그 젊은 여자도 사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이 이제 위기가 오면서 불행해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 이 남자가 그 젊은 여인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빠지게 될 때에 자신의 친구가 약간 고민을 하는 거 봐요. 그러지 말아라.
너는 가정이 있지 않느냐, 아내가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바람을 피우냐 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이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안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말을 내저로 만든대요. 삿바제야. 이렇게 한다며요. 삿바제야. 여러분, 이거 모르면 신세대가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큰 소리 쳐요. 이게 요즘에 유행어래요.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제가 물을게요. 예? 사랑에 빠진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 게 죄요? 죄가 아니요. 예? 남편이 있는 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 게 죄요? 죄가 아니요. 죄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가정에 있는 남자가,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 거 죄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음행은 자기가 자기 재생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 사람이 아니라 금수, 짐승이라고 하는 행동이고 표현입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민족,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또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려면 모든 음행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까이 함으로 모든 음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 이민족이 더 나아가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도동교회 온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